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매뉴얼북이 있어야 제 기능 찾아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매니지먼트하는 데에 필수적인 매뉴얼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또 현실의 모든 분야, 모든 면에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권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과 또 복종의 의무로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잘 바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이 바이블 정신에 의해서 건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이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관리들이나 또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나 이 경찰들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지시에 잘 움직이는, 그래서 질서가 바로 서고 또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이 잘 유지되는 그런 평안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삽니다. 특별히 정부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사랑받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풍성한 또 평화로운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은 이런 기초 위에 또 한 가지 첨가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8절 읽지는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타인이든 정부든 간에 빚을 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도들은 개인이든 정부든 기관이든 간에 결코 빚을 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가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메디케이드라는 의료보험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거나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베푸는 혜택이지요. 근데 메디케이드를 혜택받는 어느 환자가 하나 왔는데 밍크 코트를 걸치고 왔더라. 근데 그거는 뭐 밍크 코트는 혹시 또 누가 특별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입을 수 있다 치자. 그리고는 수술 받고 약 공짜로 받고 다 누리고는 청천걸음으로 파킹장에 가서 운전하는 차를 보니까 고급 벤츠를 타고 가더라. 그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듣기가 민망한 소리지만은 한때는 LA 지역에서 병원에 가서 돈 내는 사람은 바보다. 자기 재산도 있고 수입도 넉넉한데 어떻게 하든지 극빈자로 신분을 바꿔가지고 돈을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받아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 20년 전쯤 제가 캘리포니아 집회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는요, 밑에서부터 읽어야 돼. 사실은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은혜지, 남의 걸 꾸고 갚고 빚을 지는 사람은 아예 시편에서는 악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빚을 질 사람은 아니다. 빚을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베풀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가져야 될 신분이지, 국가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신세를 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체면도 안 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빚을 갚기 전까지 정말 생명을 결단하고라도 빚을 빨리 청산하는 그런 각오와 행동이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빚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그 빚은 전 몽땅 저희 어머니 몫이었어요. 약속 날짜에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을 준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어머니가 그런 비참한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어린 가슴에 막 생각하면 엄마가 불쌍, 그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한 아빠가 미웠어. 저는 특별히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돈이 없어서 굶으면 굶어 죽었지, 남의 것을 빌려야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 또 해본 적이 없어요. 20살 때 결핵을 앓고 나서 마지막 요양을 할 때입니다. 문안보다는 저 도봉산 밑이 공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살 때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의도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막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는 남대문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표는 한 장뿐이에요. 갈 때뿐이에요. 올 때는 친구한테 한 장 얻어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막 이제 시간이 가고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야, 버스표 한 장 달라. 그 소리 결국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남대문에서 도봉산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몸은 다 지쳤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살다 보면 빚을 져요. 그러나 그 빚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꾸고도 갚지 않는 것은. 누가 안 갚으려고 안 갚습니까? 오히려 사랑의 빚까지라도 여기는 갚으라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이든 뭐 물질이든 간에 갚아야 되는 게 빚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다.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사랑의 빚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은 어떤 빚이든지 져서는 안 되는데 한 가지 져야 될 빚이 있어요. 무슨 빚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은 기필코 져야 합니다. 성격이 깔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남의 것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참 일반적으로 볼 때는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받지는 않아도 주는 쪽이 좋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빚을 질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빚,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격대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는 안 받겠다,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빚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이라도, 빚은 빚이니까 갚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당신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빚을 다 갚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고 다 지킬 수 있는가? 반대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계속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걸 탐을 내고 반대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갚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보다, 이런 계명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갚지 말고 이웃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위대성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작게는 10계명이 있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세 축으로 나누면 630가지가, 그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미국 시민전쟁 때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유명한 장군이 자기 집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귀여운 어린 딸이 아주 기쁨으로 아빠를 맞이하면서 나오는데 손에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아주 예쁜 선물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아빠 주려고 하는 선물 상자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아빠는 척보면 삼천리인데 이런 전쟁 난리통에 저런 예쁜 상자가 흔치 않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오면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차분하게 어린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정말 아빠 사랑하지? 응. 그러면 아빠 말 들을 거야? 무슨 말인데?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면 이 선물 상자 저 뒷뜰에 갖다가 버려야 돼. 이 아이는 아빠도 사랑하고 싶고 이 선물 상자도 킵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아빠를 사랑할래? 이 선물 상자를 사랑할래? 아빠 사랑해. 그러면 갔다가 뒤에다 던져. 이 어린아이가 뒷뜰에 낭떠러지에 갖다가 던졌어요. 그 선물 상자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쾅 하고 터지는데 폭탄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선물을 자기 욕심 지키려다가 결국은 율법 지키려다가 사망입니다. 못 지키고 사망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율법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계명이, 그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그 나머지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부터 또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완성하는 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희 외갓집 동네에 아주 거부가 살았어요. 그 일본 시대 밑에서도요, 그 집 며느리들은 미국 유학을 안 하면 며느리를 안 받았던 집입니다. 그만큼 참 거부로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지역에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재산과 그 가족들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원수가 부자들이 원수였거든요. 원한 맺힌 가난한 사람들, 머슴들 완장 두르고 완전히 그냥 폭력으로.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사건 가운데서 그 집에 젖먹이 막내 아들 하나하고 그 위에 아이를 그 거부의 부인의 세컨 와이프가 우연찮게 살렸어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난 아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상으로 지극정성으로 길러서요, 큰아들은 의사를 만들어서, 제 어렸을 때도 해군 군의관, 둘째 아들은 그 시골 지방에서 서울대학까지, 그것도 뒷문 입학을, 여러분 뒷문 입학할 때는 논이 몇 마디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도 친자식 이상으로 그 홀로 아무것도 없는 그 엄마도 아니 아기를 낳아보지도 못하는 엄마예요. 그렇게 해서 길렀어요. 근데 문제는 큰아들은 그런 대로,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는지 몰라요. 자기 친엄마로 알았겠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홀로 자기들을 키워준 그 엄마,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까지 다 뜯어먹고 끝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를 어떠한 우묵한 웅덩이에서 끌어냈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와 진노의 구덩이에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점수를 딸 일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됐는지, 그것도 그냥 끌어준 게 아니라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논리적으로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아들 성자 예수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의 사람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수모인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버림받은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괄세받던 그런 지역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점수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릴 수 없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말이죠.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라고요? 아까 읽었던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뭐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근거, 이유, 방법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미워해야 합니까? 왜 모함을 해야 합니까? 그건 엄청난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는 정결하게 교회법이다, 신앙의 매너를 지켜가면서도 뒤에서는 인격 모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욕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결과.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미워하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제 승자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고쳐지지 않는 그 의식과 관행들을 좀 고치면 좋겠어요. 쑥덕 끌 필요 없어요. 제발 좀 관심을 거룩한 대로 좀 돌리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도 없고 모으면 될 만한 사람도 없는데 뭘 갖다가 비교하고 쑥덕거리고 모함하고 그럽니까? 사랑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는데 우리가 앞으로 건물만 새 건물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바꿔야 돼. 자세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나라로부터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빚지고 허덕거리고 받아먹는 신세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상속자로서 마땅한 삶인가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없어도 나눠야 돼요.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누는 삶이 그게 승자고 그게 정말 사랑의 주인공이지. 그게 진정한 부자지. 누가 부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갚는 것 이게 우리 것입니까? 11조 헌금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벌어서 힘든 것 중에 10의 1을 바쳤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생각을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1조 사건은 10분의 9를 내 것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내 것 중에 10의 1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10의 9를 받고 10의 1은 하나님께 남겨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의 동기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근시안적인 내 갇힌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내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요? 생명이요? 환경이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생명 가져가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와 과거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내가 버는 거 10분의 1이라는 게 말이 맞는 얘기인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때를 알아야 된다. 시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런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고 따라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서 때를 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생뚱맞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말하는 설교사도 재림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재림 찬송 언제 불러봤나요? 목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재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도 없고 기니거리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을 때는 주야장창 재림 찬송 불렀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의 1등 국가에서 사는 미국 성도들에게는 재림 찬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불러도 실감도 없고 이렇게 살기 좋은 평안한 안정된 이 시대에 재림이 무슨 말이냐. 올까봐 겁을 내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주님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실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언제 2000년이 지나도 금세 오신다던 그 주님이 안 오시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 시도에도 봐라 너희 죽기 전에 온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이 안 오지 않냐. 그래서 이 재림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생겼다고 그랬어. 베드로 시대는 베드로 시대지만 그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올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조차도 없고 기대조차도 없고. 여러분 안 올 것 같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라고 하신다고 오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임하시는데 예고 없이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을 통해서 재림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종말 재림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죽는 존재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여러분도 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종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알아라, 시기를 분별하고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체 종말은 천하만민이 다 보는 데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며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대는 재림하실 때 같지 않다.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재림은 무슨 재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태풍 전야의 고요지 이게 평화냐? 세계에서 최고의 1등 국가에서 혜택을 누리는 이 미국의 삶, 뉴욕의 삶이 이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냐? 아니잖아요. 정치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매너는 고상해서 남의 인격 건드리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미국 같은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상 천국인가요? 재림이 필요 없을 만큼 구원이 완성된 나라인가요? 겉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사회는, 사람들의 내면은 썩을 대로 썩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문명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오늘 시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타락을 해도 범위가 좁았어요. 유감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싸워요. 얼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살할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복하면 연예인들이 그걸 못 견뎌서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끈질겨요. 현대 문명이 가져다 주는 타락의 본 모습이에요. 예전 같으면 죄 짓는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죄를 지려면 거기 찾아가야 됐어요. 요즘은 anytime, anywhere. 아무 때라도 맘만 있으면 몇 개만 누르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얼마든지 죄를 짓. 아무도 모르게. 국민들 전체가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세요. 젊어서 마약 환자였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말년의 대통령 시절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대통령 빼놓고 그 다음 대통령들 줄줄이 보십시오. 백악관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 하며 국민들의 그 죄성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온통 세상이 타락의 세상이 됐어요. 때를 알라,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먹고 살고 죄짓기에 편안하다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분별하고 깨워서 경계하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 우리 교육이, 지성이, 인격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현대의 죄는 많이 배운 사람이면 배울수록 더 큰 죄를 지어요. 차라리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원색적인 조그만 죄를 짓는데요.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육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매너 정도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의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 세계의 진리까지 그리고 도덕성까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사랑의 빛을 많이 지면 질수록 그 사랑에 보답하고 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부를 주기도문 찬송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